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해서 택해 주셨을까요?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야말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겠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사실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직자의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 입구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그라스티비라는 그 라틴어 팻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내 차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전도서 7장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대로 사람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진나라의 31대 그 시황제가 서복이라는 방사를 시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오라 해서요. 동남 동료 3,000명을 보냈지만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사약을 구해오지 못해 형벌이 두려워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내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본 다음에 믿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요, 프랑스의 사상가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랑 내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편에 내기를 걸겠습니다. 그 내기에 이겼을 경우 나는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다. 반대로 그 내기에 졌다 해도 후회스러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답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믿기만 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 믿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천국에 갔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야말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가장 큰 인생의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이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런 남는 장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바로 제일 큰 것을 물려주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도 그 어머니 낸시가 링컨에게 준 것은요,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요, 감사로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 기초를 세운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했지만 흉년과 질병으로 절반 이상이 병들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감사합시다 라면서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도 있고 광활한 땅이며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큰 나라로 복을 주시며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데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 마을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어요. 늘 감사한다고 해서 감돌입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받으면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요, 야, 저 좀 모자란 푼수라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이 감돌이 성실히 놀라며 늘 아껴주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목축을 하다가 소나 돼지가 비실비실하면 주인이 말을 합니다. 다른 것도 병들지 않게 버리게. 그러면요, 이 감돌이는요, 자기가 갖다가 잘 키우고 기르면요,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돌이 자네, 내 외동딸과 결혼하여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러자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래서 그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늙어 세상을 떠날 쯤에 조용히 사위를 불러 또 말했습니다. 감돌이 자네 내 사위,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상속하겠네.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 감돌이야말로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은 마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감사는 다른 것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인생을 다 마감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할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시고 천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것을 꼭 육비에 새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